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강의합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제 성경은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사무엘상 9장 전장이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수읍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관계나 또 사업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당하는 가장 적은 어려움이 경제적인 것이라 했사온데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고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조명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항상 복창하는 것이 믿음의 가문 일으키자. 행복명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면 행복명가가 따라오게 되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복명가 일으키도 실제로 행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지옥 가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명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명가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행복명가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안 쉬워요. 믿음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무엘은 자기의 서성이 있던 엘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망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지금 똑같이 자기 자신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자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당신들의 아들을 믿고 우리가 사사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 자식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의 딸들도 데려가고 아들들도 데려가서 뭐 군사로 삼고 농사를 짓고 자기들 집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세금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그에게 또 10분의 1 드리고 여러 가지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보다 일찍 세우는 것이에요. 사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안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갇히게 될 때에 성 밖에 멀리 있던 레갑 족속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레갑 족속은 어떠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에 있었던 미디안 그 이드로 자손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인데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며 저기 이 사위를 따라가면서 믿으면서 거기 사람들을 같이 데려왔던 사람.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그 자손 중에 레갑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드로의 자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갑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두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걸 봤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 사람은 요나답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레갑 족속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 거예요. 유언을 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 한 군데 정착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농사 짓지 말라. 너희들은 평생 동안 유목민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유언이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레갑 족속이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레갑 족속들을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서 방에다가 그 중에 사람들, 리더들이겠죠. 사람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성전 안 방에다 불러 모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불러 모으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술을 먹어도 좋다 하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제는 포도주를 먹어도 좋다, 그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저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저희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을 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으로 살기로 우리들은 그대로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서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합니다. 그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 자기 조상으로 내려오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옳은 명령이라서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하는 명령인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축복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영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의 복된 가문들을 계속 일으킬 것이라 축복해 주셔요. 성경에 보면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 것이죠. 디모데에 보면 청결한 신앙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의 제자 아들 삼았던 이 디모데,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입으로 우리가 구호만 외친다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인스트럭션 줘야 돼요. 레갑 작속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자식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세뇌되도록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도 실패했지요. 사무엘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이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아픔을 많이 당한 지파라 그랬죠. 지난번 사사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첩을 데리러 왔다가, 도망갔던 첩을 데리러 왔다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비류 깡패들을 만나게 되죠. 깡패들이 그러니까 이 첩을 융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시체를 가져가서 잘라서, 그러니까 12지파에 다 보냈던 것이죠. 몸을 토막내서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 비류들을 잡아서 끌어내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처리하겠다. 11지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못했다 그랬지. 안 내놨던 거예요. 그 안 내놨던 그런 이유가 이 비류들이고 아이들 깡패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자식들 잘못 키워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놓지 않았던 것이. 그 바람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 전쟁이 붙어서 다 죽어버리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됐죠. 남자 600명. 그러니까 딴 데는 보면은 장정들이 7만 명 엄청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600명밖에 안 남았어.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이게 완전 멸절된 거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때 어느 지파에 삼았냐면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이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버리시질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보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다가 무슨 시험 들고 어떻게 떠났다가 다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게 100% 이해가 돼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기회가 없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자들을 찾아서 기뻐하셔서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을 뽑은 것은 과거에 전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쪽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약한 지파 중에서도 또 더 약한 가문의 사람을 뽑아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큰 위로가 되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6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불렀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불러온 사람들이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에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문벌 학벌부터 해서 집안도 좋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더 부끄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통해 진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바뀌는 것을 통해 자기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른 사람을 보면 지혜든지 능력이든지 그리고 문벌이든지 좋은 사람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무지한 사람 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세워주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보세요.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든지, 진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열심당원들, SNF파에 들어있는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원들, 높은 고위층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그람마타라 그랬어요. 아그람마타가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라. 우리 영어에 보면은 영어 문법을 그래머라 그러잖아요. 이 헬라어 그릭어에 보면은 이 그래머를 그람마라 그래요. 이 그람마의 뜻이 뭐냐면 글이라는 것이에요. 글. 그러니까 여기 아그람마타라는 뜻이 뭐냐면 글도 모르는 무식한 자인가 교회의 리더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교회가 어떻게 될 일이냐, 저들이 믿고 있는 이게 어떤 종교냐, 그렇게 천대해 버리는 거예요. 12제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그런 천한 부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고 조연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세상의 주연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조연이 주연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힘없는 자를 들어서셔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엄청스럽게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었다 그래요. 힘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로마에서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 노예가 몇 명이냐면 6천만 명 됐다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아요. 6천만 명.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잖아요. 6천만. 그 로마 시에만 하더라도 시리, 그리고 로마 전체에서 6천만인데 그 시에서 노예가 전체에서 시 자체에서 3분의 1이 노예였었다 그래요. 엄청스럽게 노예가 많은 것이에요 보면. 근데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냐면 노예한테 들어갔어요. 노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주인이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어게인스트 안 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감복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군사하기 때문에 몇 년씩 바깥에 나가는 게 계속 정벌하니까 계속 나갔잖아요. 부인들을 그냥 두니까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이 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지키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구나, 내가 전쟁터에 몇 년을 갔다 오더라도 우리 집안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종들이 믿는 것을 그냥 용납해주고, 그리고 좋다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믿게 되고 나중에 황제까지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되었던 것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타락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강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고 권력이 생기고, 왜냐하면 나중에 교황이 왕을 실제적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왕들도 교황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국교가 됨을 통해 정부에서 돈이 엄청 들어오고 딴 데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를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왕성했던 때예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중세가 가장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 왜 그런 것이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형식과 의식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이 들어옴을 통해 타락해버렸어요. 교회는 절대로 권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만, 목회자가 정치하면 절대 안 돼요. 목회자는 정치자를 키우는 것이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지, 목회자가 정식적으로 나가서 기독당을 만들고 자기가 정치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일반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이 보통 많은 게, 왜냐하면 가보면 거기서 엉망진창되고 권력 싸움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가 가장 암흑시대라.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장 잘되고 돈이 많고 가장 잘된다 했을 때 가장 부패했던 것이에요. 사울 왕도 사울이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다 한다고 하는 순간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시험 드는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한 번 한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시험 드는 경우가 그때는 기도를 100개는 더 해야 된다 그래. 그만큼 사람이 넘어져요. 오늘 여기 사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준수하고, 영어 성경에 핸섬하다, 아주 잘생겼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키가 아주 큰 사람, 목 하나가 더 있는 사람, 눈에 다 띄는 사람이에요. 아주 훤칠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정도 많고 어리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인간적인 일에 매여서 하나님 일에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백성들 눈치 본다고 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백성 눈치를 더 봤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인간미는 좀 떨어지지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성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 자체가 원래 냄새나요. 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안에 들여다보면 다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이에요. 보면 부패성이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다 뭐냐,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이 너무 많고 이러면 사탄이 더 틈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은 인간미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탁탁 잘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한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인간미는 없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가 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 부패하지 않고, 그렇지 않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 주 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요. 그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 안에서 한단 말은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리고 한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와 믿음적으로 볼 때 틀리는데, 그래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이 아주 평탄하고 잘 나가고 좋을 때 세운 게 아니고 사울이 어려웠을 때 왕으로 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절부터 저희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나귀 찾으러 나가다가 일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망친 암나귀가 수백 리 밖에 있는지 수천 리 밖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는 것이, 이게 나귀 찾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 이거 보통 괴로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보면 뭐 에브라임 산지 갔다가 살리사 땅에 갔다가 살림 땅에도 두루 돌아보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봤지만 찾지 못했다. 온 데 다 돌아다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로 나가야지 사무엘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 때문에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는데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딴 데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대고 키에 대고 꽝 치르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병으로 올 수도 있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고통을 오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고함 지르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지금 그 말씀인 것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그 타인데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판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에 지금 작년 같은 이 기간에 비해서 올해는 성경책이 40%, 60% 많이 팔린다. 그러면서 거기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911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 엄청 성경이 많이 팔렸대요. 그 이후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정가되더라도 그렇게 안정인데 갑자기 점프해버렸대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 걸려버리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장례식도 옳게 못해.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면. 이번에 이 장로님도 지금 암으로 병원에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가족들도 딱 한 사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한 사람만 더 같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 다 불락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게 고난을 오는 것이
그러면서 많은 책들이나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유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보면 뭐 가족들에 대한 것들도부터 해서 어제는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이제 그 2년 동안 여기 와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좀 우리 가기 전에 만남을 원해서 같이 만났어요.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대화 나누면서 거기 목자하고 같이 있고 이래 대화 나누면서도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들은 유익받은 게 무엇이라는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유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것들은 감사는 찾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이 정해졌는 것이 미국에 여기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흉년만 당했다 그러죠. 흉년만 당하고 금식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 중에 한 농부가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다 흉년돼서 이제 또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농부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마음대로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은 딴 것들로는 보니까 감사할 거 보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라리 이것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딴 사람 듣고 나서 들으니까 맞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님 감사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진짜 감사할 거 많아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세요. 찾으셔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울이 데리고 있던 사환이 주인에게 좋은 서제션을 해줍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물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더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실타래가 얽히게 되면 그냥 아무리 실을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안 풀립니다. 그렇잖아요. 얽힘을 더 얽혀요. 실타래는 잡아당기면 더 얽히게 되는 거예요. 꼬여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시간이 가더라도 꼬여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풀게 되면 나중에 실타래가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인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삶에도 꼬여있을 때 도저히 풀 수가 없을 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꼬여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로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관계로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는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고 나면 얽혔던 것이 술술 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법칙인 것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을 만나면 통해 해결이 되게 돼 있잖아요. 보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관계로서 풀어야 돼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상태 영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영성의 주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느슨해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더 충만한 분도 계실 거고,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느슨해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느슨해지는 게 더 많을 것이에요. 보면 느슨해지면 반드시 틈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탄이 틈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보고 깨어나서 믿음을 굳건해서 대적하라.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핍박 주고 뭐 여러 가지 아프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떠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세상이 너무 놀기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허영의 세상에 빠져서 가시던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는 이 세상의 죄를 무한정으로 허용해버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한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슬쩍슬쩍 자꾸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고 나중에는 재앙 만나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굳건해서 사탄을 대적하라. 세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인 장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예요? 우리들은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경건을 방해하고 부패시키는 게 있다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라, 기도에 목숨 걸어라 하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사환이 이 선지자를 찾기로 결정했을 때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어려움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탄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는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정확한 시간에 만나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놀라운 정도로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면 16절부터 우리 1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사울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보다 더 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왕이지만 그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사실 왕이 되고 나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만들어 주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목회자로 삼았던, 장로로 삼았던, 권사로 삼았던, 안수 집사든 무슨 직분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능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 백성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 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 것이에요? 충성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들 18절부터 2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러준 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암나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다 찾아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선지자를 찾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아가는 거 좋은 것도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손해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내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걸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교회 일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앞장서서 먼저 하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말씀이 암나기 잃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암나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가문 일으키는 거 절대 안 쉽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호 아무리 외운다 하더라도 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믿음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도님, 믿음이라 하는 자체는 컴프마이즈 할 수 없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이게 좋고 저게 좋고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리버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믿음은 컨서버티브 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은 타입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믿음에 대해서는 타입하지 마시고 그 말씀 보여잡으시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에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항상 충성스럽게 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자도 들어서서 이런 귀한 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